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지옥을 면하고 모두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말씀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도들의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중생한 신자라도 육체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대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대로 또한 천국은 심려는 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을 10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 없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니 어째 우상숭배자가 회개 없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지옥행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도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하지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불순종의 죄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중 10분의 1만 바쳐라 하는데도 바치지 않는 것은 분명 도적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요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는 종이기에 마지막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 간증자들 가운데 11절을 바치지 않고 지옥 간 자들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매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농부로 표현합니다. 농부의 농사에 비유하여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는 자라고 가을에는 결실합니다. 농부는 그동안 기다렸다가 가을에 추수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 심지 않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라지를 뽑을까 하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었다가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리에 바늘을 묶고 곡식은 무안에 콧간에 넣으리라고 대답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채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끝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합니다. 과실, 즉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실, 즉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가 불에 던지우리라. 지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다음 열매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 성결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산이 변하지 않고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주고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점 누구든지 세상과 분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지라. 세상과 붙은 것이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작은 세상과 더불어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언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또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미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합니다. 선한 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화평케 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위 구원이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세 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또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합니다. 또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화평은 곧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지요.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거룩함을 쫓아 거룩한 삶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천국 시민답게 거룩을 쫓아 성결된 삶을 살다가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시면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토해내는 열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가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만들어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합니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져 살라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열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큰 열매이겠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스가랴 10장 10절처럼 그날의 은총과 강관의 심령 곧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생한 자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한 사람이라도 속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열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열매란 단순히 내적 성숙만을 뜻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복음의 열매 곧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기와 전도용품 뿌리금방으로 전도 열매를 기대하고 100만 원이라는 물질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하셨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부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이 당부한 전도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생명의 자녀 예수님의 천년의 혼종들이 되셔서 절대 지옥은 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죽었다가 이제 동상으로 두개골파일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성경적인 회개와 성경적인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만나자꾸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열매를 거두라. 언제든지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지 마시고 그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